으로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 123년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고 갈 수 없는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갈림길에서 선택이 중요하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면 돌아갈까 망설이죠. 그러나 분명히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것을 먹을까 말까, 자기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갈까 가지 말까, 돈을 아낄까 저축할까, 그래도 갔다 올까, 반드시 그 선택의 결과가 따르기 때문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세상 연락을 선택하느냐 따라서 영생의 길과 영벌의 길로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택한 저와 여러분, 본향에 이르는 그날까지 굳게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삶에서나 바라보는 관점에서 반드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웅크리다. 여기서 유래돼서 구걸하고 의지하며 사는, 가난하고 불쌍하며 가련하고 빈약하며 하찮고 무력함이라는 의미로 오직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의 다른 관점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부자라고 하는 것은 집 한 채 있고 먹고 살만한 것이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을 말하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사전의 지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또 대답하셨죠. 아멘. 부자라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다 나쁜 것 아니고 부자라고 다 욕심만 부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죠. 부자 삭개오는 부자였죠. 그런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셨고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소유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의하게 재물을 탈취한 것이 있으면, 취득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삭개오가 아주 부자가 되었지만 나름대로 성실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주겠다, 절반을.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했는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을 삭개오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간파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그 집에 머물고 계셨던 것이죠. 반면에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권면하셨죠. 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주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물질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였던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반면에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유명한 어부였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자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많이 잡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명의 부자죠. 이름 없는 부자는 거의 같은 공간에서 거지 나사로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상반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한 부자는 이름도 거명됨이 없이 날마다 고운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호화롭게 즐기며 연락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그의 대문 앞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는데 개들이 와서 상처에 헌대를 핥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가 점상하려고 가까이 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가난하고 비천한 삶을 살았던 나사로. 두 사람은 영원할 것 같았던 세월은 흘러서 날마다 계속되던 부자의 연락도 멈추게 되고 굶주림의 고통이 계속되던 나사로의 가난한 삶도 마감되어서 죽음을 맞게 된 것이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죽음 앞에서 누가 더 이 세상의 종말을 아쉬워했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세상에 많은 것을 두고 떠나야 하는 부자의 삶이 아쉬웠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자가 소출이 풍성함으로 곡식을 쌓아둘 곳간이 없어서 생각해낸 것이 작은 곳간을 헐고 크게 짓고 그곳에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자기 영혼을 이루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같이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마음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들이 없다고 해도 여전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시고 또 거룩하시며 은혜로우신 분,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삶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지만 일단 죽음 앞에서는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하늘과 땅 차이만큼 넓은 간격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만 한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아버지 품이 없어 괴로움에 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그 고통이 심했는가 하니까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라고 아브라함을 부른 것입니다.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연명하며 자랐던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묻혀진 물 한 방울이 그토록 그리웠던 현실의 세계, 부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공정하고 냉정한 대답은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항상 좋을 것 같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행하며 나타난 기억의 결과는 나사로는 거기서 참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림길에 갈라진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건너가고자 하지만 갈 수 없고 또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주보에 읽은 금주의 요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누가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품하다에서 유래되는데 하품하면 입을 크게 벌리잖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입을 크게 벌릴 수는 없고 하품 이것은 어떤 간격이나 깊은 틈을 말하는데 강이나 바다의 변두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넓은 해변처럼 가깝지 않는 거리를 말합니다. 쉽게 오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죠. 제가 군대에서 수영훈련을 할 때 보트를 타고 멀리 가서 그 바다 한가운데 내려놓고 보트는 떠나가. 이쪽 섬으로 가기도 멀고 저쪽 섬으로 가기도 멀고 그러나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간격은 그래도 어느 정도 훈련을 과정을 거치면 건너올 수 있고 건너갈 수 있는 길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큰 구렁텅이는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넓은 간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 한번 결정된 갈림길은 왕래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곳에서라도 간절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며 뒤돌아보며 삶이 개선될 수 있다면 그나마도 아쉬움은 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살았을 때 결정이 갈림길에 나타난 초석이 바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닫혀진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는 것이 천국문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단의 세력을 멸하는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래서 천국문을 한번 닫혀버리면 열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현실로 느껴진다면 우리는 결단하면서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방법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애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하죠. 가증한 일을 행한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근본을 잊어버리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복된 시대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처럼. 나사로는 부잣집에 떨어지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고 생명을 부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서 뭘 할까? 차라리 목숨을 끊어버리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는데 자살이죠. 자살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투성이라도 살라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며 힘들고 어려워도 극복하며 이겨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힘든 여정이라도 끝까지 승리해서 영광의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고 갈 수 없는 갈림길에 서기 전에 한 길로 가는 가족과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간과 환경이 우리를 위해서 마냥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생활을 하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살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면서 지키고자 하면은 이미 부모님은 내 곁에 계시지 않고 형제는 내 곁을 떠나고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냥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현상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스가 떠나기 전에 손을 들고 그 버스에 올라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고향이 섬이었어요. 섬. 배가 떠나면 다시 오지 않아요. 배가 떠나기 전에 승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는 것이죠. 지난 겨울 엄청 추웠잖아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새 봄이 왔어요. 만물이 푸르러 꽃이 피고 참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사에는 합당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고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또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오고 갈 수 없는 갈림길에서 오직 예수님을 선택하고 복된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거지 나사로와 어느 부자의 연락함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한 것이 영생의 길과 영벌의 길로 갈려진 사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일가 친척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해서 믿음의 한길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